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강해.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7장에서는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적을 행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논란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파라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러한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서도 3절을 다루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신처럼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처럼 세우셨을까? 그럼 모세가 우상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신처럼 세우신다고 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신처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주의 조화로운 균형이 잡힌 체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우주의 균형 잡힌 체계를 마아트라고 합니다. 또 마아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아트, 즉 우주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한 파라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문에 파라오는 마아트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우주의 질서를 책임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파라오는 마아트를 이 세상에 전해주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은 마아트도 파라오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과 같은 존재는 파라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 재앙은 우주의 마아트, 즉 균형을 무너뜨리고 거스르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아트를 관장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거짓이고 성육신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또 신이라고 믿었던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모두 죽음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파라오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파라오의 아들은 두 번째 성육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육신한 신이 죽게 된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파라오에게 호소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였다고 5장 강해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파라오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더 심한 노동으로 괴롭게 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서는 파라오가 신의 위치에 있지만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10가지의 재앙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파라오의 주장이 거짓된 것이라고 밝히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간의 논쟁이 있는 구절인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가 원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파라오 자신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파라오의 책임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좀 넓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원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나? 파라오는 자신의 의지와 의도가 순수했고 부드러웠냐? 이 질문도 우리가 함께 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다음 장을 한번 읽어보면 15절과 32절에 그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재앙이 끝나자 파라오는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라는 말씀을 또 32절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은 원래 완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었죠. 이러한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강하게 북돋아 두셨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펼치게 해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잘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실 수도 있었고 협박할 수도 있었고 로버트처럼 프로그램 하셔서 그대로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완악한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시고 바꾸시려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완악해지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구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군대라는 단어이죠. 군대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6장 26절에도 이미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7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반복되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없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이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그 위에 올리셔서 노예들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인 노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큰 심판을 이집트에 내려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밖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 또는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이집트에서 참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육신한 신의 아들 파라오도 자신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겁주고 억압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힘들게 될 거야. 나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우상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또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구절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다 준행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빠짐없이 준행하고 순종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나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순종을 하셨던 그 기도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구원의 사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이 세상의 질서, 즉 마트를 유지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재앙으로 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간의 논란이 있는 구절인 3절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파라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완악함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뒷장을 보면 파라오는 원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그냥 완악한 대로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나갈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는 큰 주제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또 이번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성경 강해를 통해서 또 제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으로 그 물질을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